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앞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그럼 나 의지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나 의지하던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나를 깨달아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나를 만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 내가 무장되는 것, 내가 깨어나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먼저 깨어져야 돼. 이게 무너져야 돼. 자기 의지의 진이, 자기를 의지하는 이 진이,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리고는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이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네 안에, 너희 안에 너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깊어, 너무 강해. 네 생각, 네 판단, 네 오름, 너의 의, 너의 능력, 너의 방법, 너의 소견, 너의 논리, 이런 모든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내 안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고 있는지를 여러분 만나셔야 돼. 깨달아야 돼. 나는 진짜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항상 자기를 살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지만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봤던 여러분 1장 3절부터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누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체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사세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는 걸 얼마나 느끼고 사세요? 내 삶에 전 날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진짜 건지시고 계시다.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있나요? 이건 그냥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실을 통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남을 통해서 이걸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로구나. 이걸 만나게 돼. 이걸 체험하게 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의 모든 일상과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아픔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 그 구원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1장 여러분 이 3절에서 8절 9절 10절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건지심이 무슨 건지심이에요? 환난에서 구원이잖아요. 에? 심해지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고생해서의 구원이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에서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영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에? 고난에서의 구원, 환난에서의 구원을 말한다고요. 고생에서의 구원을 말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건지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생에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무장되게 될 것이고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말하면 어떤 상태가 나의 상태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에서 살길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상태 자체가 내 지금 이 상태 자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로 살아가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녀를 생각할 때도 나를 생각할 때도 가정을 생각할 때도 뭘 생각하고 뭘 대하고 뭘 느끼든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로 그걸 대해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순간.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야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이루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과 얼마나 나의 삶의 현실과 현재 속에서 나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계십니까?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사십니까? 얼마나 느끼고 사십니까? 얼마나 깨닫고 사십니까? 이루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다 내 삶을 보면 형편을 보면 이력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습니까? 이유가 사람의 나를 이루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 내가 위로받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나를 이루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에 모든 이루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진짜가 되어야 이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루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는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이루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진짜가 되고 이 길을 걸어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스린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 내 전 삶의 날들과 삶의 현장의 현실이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 이루하는 하나님 말고 나를 이루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 위로하는 분이야. 바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환경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고생 속에서도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겐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 걸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은 좀 더 큰 주제, 두 번째 주제를 나눌 텐데, 그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공경하는 사람, 이 공경하는 사람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사람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나를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나를 공경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게 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보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망으로 뭘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뭐가 없노라? 두려움이었노라. 그래. 사망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여러분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죠? 7절, 6절 보죠. 6절.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오므로?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래요. 사망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보냈어요. 기도를 보냈어요. 여기 낙심한 자들이란 얘기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면 그냥 그 낮은 비천한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약한 가난한 천한 빈약한 천박하고 가난하고 하찮고 중요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 환난을 통해서 사방으로 환난을 통해서 이들은 뭐예요? 그냥 가난해지는 거야. 천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낮아진 사람이 되는 거야. 으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낙심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상태, 하찮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낙심한 자들을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로하신다고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언제 여러분이
기분이 언짢고 상하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언제 내가 기분이 언짢고 좀 나쁘죠? 언제? 나를 하찮게 여길 때, 나를 무시할 때,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별것 아닌 걸로 여길 때, 인간은요 낙심이 되고, 인간은요 힘들어. 아, 누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데 나 기분 좋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왜 무시를 갖다 앞에다가 개자를 붙인다는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아무튼 누가 나를 무시하면 꼭 어떤 사람 앞에다가 개자를 붙여. 듣는 게 기분 나쁜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무시하고 신적이면 기분 나빠, 속상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6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뭐한다? 하나님 누구 이루하신다고요? 하찮게 여김 받는 사람을 이루하신대. 이거 경험해 보시나? 하찮게 여김 받는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 만나나?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막 무시해. 내 말을 안 들어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딸은 내 말 잘 안 들어줘. 그러면 그 딸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딸 안에는 모든 것이 내 말 안 들어준 걸로 보여.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 말 들어주는 게 꽤 많은데 그렇게 여겨진다니까? 그런 의식이 쌓여져 있어 그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길 때, 인생이 나를 하찮게 여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무시하고 같이 업신여기고 같이 다투고 싸웁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때가 그 순간이 이로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이로의 하나님을 만날 찬스고, 이로의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나를 이루어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꾸 들어붙어가지고 나 이루어하지 않는다고 왜 싸워? 당신은 내가 당신하고 20년 30년 살아주는데 아직도 왜 나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왜 싸워? 왜 다퉈?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찮은 존재로 여김받고 취급받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 이로의 하나님을 찾고 이로의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길 때마다, 사람이 나를 천하게 여길 때마다 나를 천하고 하찮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너 왜, 당신은 왜 나를 하찮게 여기냐고, 기분 나빠 죽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나오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나를 하찮게 여길 때마다 비천한 자들을 이루하시고, 낮은 자들을 이루하시고, 낙심한 자들을 이루하시고, 하찮고 천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설적 비밀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역설적 비밀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모든 이로의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이루었습니까? 오늘 누구를 보내서 이루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루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누가 오므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 누구를 이루했어요? 우리를 이루했어요. 누가 이루했어요? 디도가 이루했어요? 하나님이 이루했어요? 누가 이루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디도가 엄으로 이루를 받는데 그 이루를 누가 이루하신 걸로 만나?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신 것으로 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디도가 엄으로 이루를 받지만 그 이루의 주체가 디도가 아닌 걸 알아요. 그 이루의 주체가 디도가 아니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만나. 이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우리 성도 이렇게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가족 관계를 보면 어떤 사람은 몇 명의 자녀 중에 딱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해. 본인을. 근데 몰라. 다른 자식은 이루를 안 해. 맨 속끓이게 만들어. 근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를 해줘. 근데 그걸 못 느껴. 못 만나. 왜 그러냐?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 사람 보니까 그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디도를 보내서 이루었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마셔야 돼.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 듣잖아요. 또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양 보자. 그럼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아, 오늘 찬양 괜찮네. 마음에 드네.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가 되네. 마음에 드네. 그렇게만 만납니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오늘 집에 갔더니 우리 엄마가 나 맛있는 거, 나 좋아하는 거 해놨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만나야 돼?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 좋아. 그렇습니까? 나를 이루어서 나를 만나야 돼. 중요합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이로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디도가 어떤 사람으로 왔기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까? 그건 디도라는 이름에 그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디도라는 이름은 공경하다는 뜻이에요. 공경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혹은 선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이 티모라는 뜻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값을 매겨서, 값을 정해서 존경하다, 선물하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여러분 이 그들에게 와서 다른 거 안 해. 존재 그대로 존중해줘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존중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성별과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존중이에요. 믿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여러분 이 안으로는 밖으로는 다툼하는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천하게 영리받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여러분 천대받고 있어. 근데 뒤다고 와서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에게 천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뭐예요? 존중해. 가치 있게 여겨줘.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하나님은요, 이로의 하나님은요 사람이 사람을 이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여기기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줘서 이로하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아멘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가 형제를 존중해서 남과 여가 서로 존중해서 할렐루야 이로하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이로하며 할렐루야. 근데 왜 이로가 아닌 상처를 주고 왜 슬픔을 주느냐? 존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은 말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도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은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이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다음에 잠언 10장 5절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래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잠언 17장 5절을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세번역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무시받고 멸시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이 마음이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사람을 무시하게 됐지?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시를 받아싸서 그래. 무시를 받아싸서 무시가 습득되고 무시가 이 안에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야 돼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무시받아서 내가 괴로웠어. 무시받아서 내가 힘들었어.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잖아. 어떻게 반대로? 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배워야지. 이걸 깨달아야지. 이걸 습득해야지.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가 기분이 나빴어. 슬퍼서 속상했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 나는 사람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안 되겠구나. 사람이 무시받으면 이런 기분이네. 이렇게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언짢네. 아,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이걸 깨닫고 이걸 배워서 무시하는 걸 회개하고 주여 나는 무시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걸 붙잡고 이걸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했으면 무시받은 사람의 기분 전에 당신 한번 맛봐봐. 그걸 같이 악으로 욕으로 갚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무시하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배우세요.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을 하세요. 무시하는 것이 악임을 깨달으시고 나는 무시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살다 보면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 여길 수 있어요. 느껴질 수 있어요. 부모가 나를 무시한다 만나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무시하는 걸 배우고 무시하는 걸 습득하지 말고 연습하지 말고 존중하는 걸 연습하고 존중하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이지. 그게 사람이지. 무시받는 게 아픔이고 고통인가 하면서 왜 그대로 똑같이 나도 무시하고 사냐고요. 나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사냐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곳,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뜻 속에 선물하라는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남편에게 줘야 될 최고의 선물 뭔지 아세요? 존중이에요. 존중이에요. 남편이 여러분이 아내에게 줄 최고의 선물 존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최고의 선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은요 존중받을 때 위로받아요. 인간은요 존중받아야 위로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무시하는데 위로받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 천지에. 내가 사역하면서 누군가에서 기도해보고 안수해 그러면 제가 느낀다니까 제 안에 성령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한지 몰라. 뭐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단 한순간도 무시한 적이 없어. 업신여긴 적이 없어. 아멘입니까?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한 적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를 하찮게 여긴 적이 없으셔. 아멘입니까? 제발 사람에게 속지 마시라고. 제발 인간에게 속지 말라고. 그놈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때문에 이 속에 한을 맺혀가지고 맨날 며칠 울어. 왜 울어? 왜 속상해? 그걸 뛰어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로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진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은 하나님이 전부시더라. 사람은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나를 외면할 수 있고 사람은 나를 비판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나를 천하게 여길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왜 오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나?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사람은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9번 잘해준 건 싹 없어져 버려. 진짜 그래. 사람은요 진짜 그렇더라고. 내가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딱 못해준다 그러면 9번 잘해준 건 하나도 없어져 버려. 그냥 싸그리 포맷 없어져. 그리고 한 번 잘못해주고 그거 가지고 딱 붙잡아.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거나 사람의 위로를 바라지 말고 진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소망해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십니다. 존재 그대로 존중하고 존재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지금 모든 일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도를 보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했는데요. 근데 디도보다 더 완전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디도보다 더 완벽하게 퍼펙트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격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위로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1장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신데,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냐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까? 5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표현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데, 그 고난이 넘친 걸 우리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진짜 위로하신 위로의 도구, 위로의 통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사는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고난 중에 사는 우리를, 환난 중에 사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8절 20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 이름으로 오리란 얘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문맥으로 보면 성령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오리라. 그래서 너희 안에 영원히 살리라. 너희 안에 영원히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밖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이루하신다. 내 안에 머무셔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있으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이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밖에서 나를 이루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걸 통해서 나를 이루한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머무셔서 오늘 또 나를 이루하시는 분인 걸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살아계신다. 내 안에 위로하시는 분으로 지금 이 안에 계신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지 않는 너를 말하지 말고, 나를 위로하지 않는 당신 탓하지 말고, 이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누굴 위로한다고요? 나를 위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있으셔서 나를 위로하신 주님을 아시라고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 안에서,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내주하시는 주님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신 나의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인간은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이 밖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나 환경적인 돈이 나를 위로한 것 같지만 그런 위로는 진짜 위로하는데, 인간은요,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아요. 사람은 관계 안에서만 위로가 진짜예요. 관계 안에서 만나지 않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친밀성 속에서 위로를 받아요. 우는 애기에게요, 우는 갓난 애기에게 다른 거 다 갖춰도 아무 소용 없어. 우는 애기에게 약은 엄마가 전부야. 인간은요 관계성 속에서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히 거듭나 새로운 사람 되면요 이것이 위로야. 주님과의 관계와 사귐과 교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친밀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하려면, 진짜 하려면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사귐과 친밀도가 좋아야 돼. 그 자체가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위로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 잘하고 승리하고 사는 사람들 얘기 다 들어봤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 그리고 그게 위로의 전부야. 그게 위로받는 모든 거야. 그래서 말한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위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걸 만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있는 걸 만났어야 돼. 깨달으셔야 돼. 체험하셔야 돼.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신?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뭐하게 하신 하나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교제가 뭐예요? 만나서 대면해서 사는 거예요. 대면하고 사는 거예요. 사귐 속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사귐 속에 사는 사람.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살라고, 사귐 속에 살라고, 관계 속에 살라고.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진짜 여러분하고 진짜로 제대로 된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라 없어라? 정직하지 못하네. 나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뭐 자녀는 아내든 남편이든 성원에도 상관없어. 진짜 나하고 제대로 된 관계성 속에 살 수 있는 인간은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안 그런 척도 소용없어.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내가 내 자녀하고 몇십 년 살고 부모하고 수십 년 살고 남편하고 50년 60년 살았어도 진짜 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번밖에 없어.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믿음 생활은 여기서 결판 나요. 여기서 결정이 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아무도 나와 진짜 관계, 나를 진짜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진짜 온전하게 있는 이 모습대로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분과 나의 만남과 사귐 속에 사는 거, 이게 진짜 관계예요. 이 영적인 관계, 신령한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생을 다 이겨내서 이 관계가 튼튼하면 이깁니다. 관계가 좋으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혼자 산다. 왜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진짜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면 나는 혼자 산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곧 있더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식도 나면 나사를 버렸어.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누가 나와 함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이러고 이게 진짜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식이 나 혼자 떼놓고 있다고, 나에게 신경 안 쓴다고, 나에게 한숨 두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그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귐 속에 관계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느 순간에서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떠나갈지어다. 고독은 떠나갈지어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신자에겐 혼자 사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 혼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머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선언하세요. 주님, 내가 혼자 있게 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혼자 있도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려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노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5절에서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낯설에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 되어 나를 존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분은 주님이 다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나를 이루어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나를 이루어하기 기존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외면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위로의 주님으로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어.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받는 위로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서 도리어 위로하고 사는 저 여러분